한 달 전쯤에 어느 그 김밥 가게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김밥 가게를 하시는 이분의 그 김밥집은 여기서 멀지 않은데 김밥 사랑이라는 집이네요. 옥계동에 있어요. 김밥 사랑 운영하시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의 어떤 그 외모를 보거나 뭐 키도 좀 작으신 편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큰 뭐 어려움 없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뭐 저도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바도 없고 또 그때 제가 만난 게 한 달 전쯤에 그분을 만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 며칠 뒤로 제가 그 책을 하나,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그 김밥 뭐라 그랬죠? 김밥 나라라 그랬나요? 네, 김밥 사랑. 그분 그 대표님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책자 같고 이런 책이거든요. 화면에도 나오나요? 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라고 할까요? 뭐 삶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속에 좀 있어서 책도 소개해 드릴 겸 제가 뭐 책을 뭐 특별히 많이 이 자리에서 선전하거나 뭐 광고하거나 자주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특별히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뭐 6천 얼마인데 요즘 뭐 6천 원이면 뭐 커피 한두 잔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권 정도 주문할 수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인이 이분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시인이면서 수필가신데 그분이 이제 이분이 책을 내실 무렵에 그 짧은 그 글을 축시라고 하나요? 그 글을 쓰셨어요. 그걸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은 철심이 박혀 있어 굽어지지 않고, 이 대표님 이야기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머리의 통증 때문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요. 온몸은 지난날 폭력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의 힘든 눈물 앞에 사랑의 손수건 건네주며 기쁨 함께하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은 손으로 김밥 한 줄 한 줄 정성과 사랑의 꽃을 피우며 행복을 만드는 가슴이 따뜻한 그녀. 봄은 그녀에게 올 거예요. 네, 멋지죠? 이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뭐 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앞에 나오는 이야기 짧게 소개해 드려도 되겠죠? 네,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분이 사실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이렇게 자라셨더라고요. 내 나이 8살 때부터 동생을 돌봐야 되는 형편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생을 업고 학교에 등교를 해야 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형편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참 힘든 시간이었다. 한참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을 나이에 공부가 하고 싶어 울기도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하고 감을 주우려고 갔는데 홍시가 나무가지 끝에 매달려 있어서 동생을 친구에게 잠깐 맡기고 올라갔는데 그 사이 친구가 동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엄마한테 곧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나는 혼이 날까 겁이 나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동생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았는데 가족들은 내 탓인 양 가끔 죽으라고 죽어 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펑펑 울며 소리를 쳤다. 싫어! 나는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울면서 말하곤 했다. 사람들이 너의 엄마는 다리 밑에 있다고 말할 때 정말로 나의 친엄마는 다리 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커서도 사랑받고 산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불 때는 곳에다 세워놓고 맨살에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며 소리를 치며 다 나았다고 했다.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13살에
그 객지 생활을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납치를 또 당하게 되고, 또 온갖 폭행, 성폭행, 그리고 원치 않은 어떤 임신, 하여튼 정말 이분의 이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의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이 생기는 것 있죠. 근데 어쩌면 꼭 이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따라 살기라는 그런 한 달 동안 그런 주제로 이제 매주 모이게 되겠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그 모양이나 뭐 그 규모나 크기나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어쩌면 내 힘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뭐 이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이 책을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쉽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뭐 self-help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도 뭐 책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자기 개발 뭐 도서라든지, 또 뭐 자기 개발 방법이라든지, 뭐 자기 개발 뭐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어떤 우리가 스스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재테크든 뭐 뭐든 이런 걸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뭐 지금은 뭐 요사이 널려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뭐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뭐 필요하겠죠. 또 그런 것을 또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정말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스터디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학습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나면서 그 순간에서 내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또 애를 써보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보지만 어떤 한계를 만나는 경우가, 그런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주 짧게 그분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다 그럴까요? 신앙이란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 목사님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아예 처음부터 뭐 자기 개발이든 뭐든 그거를 떠나서,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연습, 하나님을 찾는 훈련,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5장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저희들 읽을 때 한 절씩 한번 읽을게요. 제가 5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짧은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말뜻 베데스다를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은혜의 집, 뭐 혹은 친절의 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글자 그대로 각종 그 환자들이 조건 없이 그 못가에 모이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뭐 가벼운 환자들이 아니죠. 가벼운 환자들이 아니고 가망이 없는 그런 어떤 중병, 그런 환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우리식으로 뭐 말하자면 어쩌면 뭐 이렇게 여기도 가까운데 그 유명한 또 온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환자들 뭐 이렇게 노인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온천을 또 하는, 또 요즘은 또 저런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가는 데마다 인터넷에도 이거 검색하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탑 10 뭐죠? 찜질방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 뭐 전국 뭐 어디죠? 여기 유명한 여주인가 공주인가 어디에도 뭐 유명한 데 있던데요. 그 뭐죠? 이렇게 그 맥반석 찜질방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맥반석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효소 찜질방, 뭐 불가마, 뭐 또 뭐 있죠? 한방 찜질방 이런 데 왜 안 가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네. 그런데 좋은 데 가시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도 보면은 뭐 암 환자도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름난 곳.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거기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한 달 단위로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정말 그런 데 가면서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또 하시면서 그게 또 소문이 나기도 뭐 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있는 한 사람, 한 남자를 보게 되죠.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죠.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이런, 당연히 뭐 낫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본문을 읽는 이에게 이 아주 친절하게 이 배경 설명을 해주는데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을 알아왔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고요, 물어요. 그런 질문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본문을 같이 저희가 읽을 때 사절이 없었죠. 사절이 없다고 나와요. 물론 이 번역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신학자들의 기록이며,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여기 조금 이렇게 나오냐면 이 배경, 이 가운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전통, 이 특별히 베데스다 이 연못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사가 이따금씩, 불규칙적으로 이따금씩 천사를 내려 보내서 그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휘어졌는데요. 휘어져 놓으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낫게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임자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찬스가, 기회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다른 환자들도 많이 일 텐데 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뭐 빨리 빠른 속도로 거기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 연못가에 이렇게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같은 형편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뭐 저희들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저희가 적어도 약간 그 불만 섞인 그런 뉘앙스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죠?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포기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나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일어날 힘이 의지적으로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을 때 그 순간에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1년이 되고 또 10년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낙심, 어떤 뭔가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 뭐죠? 좌절, 실패, 어떤 위기, 두려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K-팝에서 탈락을 합니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K-팝을 여지껏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얘가 떨어지면서 제가 보기엔 크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너 내년에 또 한번 나가볼래? 그랬더니 자기는 됐대요. 관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위로 문자 이렇게 격려 메일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 그렇죠?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어느 사진작가, 제가 아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 사진을 언제 기회가 되면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러 이 유재호 작가님이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유재호입니다. 소식이 늦었네요. 지난주 K-팝 스타를 녹화만 해놓고 나중에 보느라 아비가일 소식을 늦게 알았어요. 많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기쁘게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또 어느 작가, 이철환 작가님이 메일을 주셨나? 문자를 주셨어요.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저도 K-팝을 즐겨봅니다. 꿈을 향해 가는 젊은이들도 감동이지만 자기 분야의 정점에 서 있는 심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일 양이 목사님 따님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힘찬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아비가일을 이끌 것입니다. 틀림없이. 멋지죠? 그리고요, 심사위원 중에 한 분도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누굴까요? U자로 시작하고 열자로 끝나는 심사위원입니다. 따님이신 아비가일 양은 아쉽게도 얼마 전에 탈락했지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 다 얘한테 물어보니까 다 자기가 이 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래요.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특히 아비가일 양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길 빌어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툭툭 털고, 그렇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한계를 만나니까. 하지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죠. 그게 예수 따라 사는 삶 아니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이 연못가의 이 이름 모를 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하죠? 일어나서, 그렇죠? 첫 마디가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끝날 거를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어떤 성경에는 너의 자리를 들으라고 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왜 그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어야만 할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언뜻 보면은.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변을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당신의 주변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활의 청산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깔고 앉아 있었던,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가 내가 그걸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것이 나를 무기력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쩌면 48년간 쌓인 마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청산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는 우리 삶을 가볍게 하지만 죄는 무겁게 한다고 하죠. 마음의 죄가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또 그런가 하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의 병이나 습관 같은 것, 그렇지 않나요?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누가 나를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 사람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그렇죠. 혹은 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 내가 그 앞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실망하고 후회하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날 수 있는데, 그분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정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뒤에, 일어나라고 하신 뒤에, 그의 자리를, 침상을 들으라고 하신 뒤에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도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데요, 당신의 삶으로 다시금 걸어가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곳을 대신 하나님께서 걸어가 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노력과 영성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헌신,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목적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목적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거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거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 목적지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상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거룩함을 이룬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쩌면 우리를 고치신 곳, 그곳에서, 거기에서 삶을 정리하게 하신 이후에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거든요.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 방향이 어딘가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나요? 코비가 그랬나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 오늘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앞에 여러분의 우측에, 저의 좌측에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이규석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아마 매주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른 그림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스토리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뭐 고난주간,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아마 그 부활의 사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화가죠, 우리 이규석 청년이.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냥 연습입니다. 연습. 펜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연필이 있으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나 뭐 종이 아무거나 이런 거 꺼내셔서 한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아무데나. 네, 지금 써보세요.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어렵지 않죠? 한번 써보시고요. 주보나 뭐 어디 아무데나, 예,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쓰셨나요? 예, 쓰신 분들은, 쓰셨으면 이제 손을 바꿔서, 예, 오른손으로 쓰셨으면 왼손으로, 왼손으로 쓰셨으면 오른, 똑같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또 써보세요. 아시겠죠? 예,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또 펜도 나눠주시네요. 손 들어주시면 펜을 나눠드릴게요. 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먼저 쓰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좀 빼뚤빼뚤하죠? 예, 빼뚤빼뚤하죠? 그럴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쓰세요 말씀드렸을 때 어려움을 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크게. 예,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셨겠죠. 이 말씀을, 제가 이 연습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린 친구가 홍익대학을 다니다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오른손으로 페인팅을 하는 화가였어요. 오른손을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오른손을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른손으로 줄곧 그림을 그려왔는데 오른손이, 오른팔이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친구도, 규석 씨도 왜 어려움이,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어쩌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멋지죠?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예수를 따라서 사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그분께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안 됐,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아침에, 물론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칠레는 8.2 규모의 강진이 있어서 어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있었죠. 느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새벽에 느끼신 분 계시죠? 그렇죠? 예, 몇 분, 예, 한 5분, 6분 계시네요. 예. 저도 느꼈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신기한 거는 그 전전날인가요? 이 자리에서 써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지진 얘기 들으셨죠? 지진 얘기 잔뜩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써니 목사님한테 제가 저도 이제 아침에 느꼈거든요. 저는 깨 있었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4시 48분인가 뭐 그런데, 근데 저는 그래서 아내가 움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지진이 태안 앞바다 쪽에서 있었던 거예요. 5.1 규모죠. 그래서 써니 목사님한테 야, 신기하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야, 어떻게 써니 목사님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막 한참 했는데 며칠 있다가 진짜 이런 지진이 있었다 그랬더니 저한테 글쎄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 이걸 바로 영성이라고 하죠. 네. 짐작하셨죠? 네. 그러면서 또 좀 있다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지진을 느꼈는데, 뭐 그렇게 큰 지진 아니었지만 느꼈는데 혹시 써니 목사님 그 지진 느꼈냐고 했더니 자기는 자느라고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 엉성이라고. 엉터리 영성이라고 말이죠. 근데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찾아와요. 그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개발이며 뭐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못 일어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고요, 우리의 침상을 들고 우리 주변을,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라고 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목적 있게 그분을 따라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만난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시오?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오늘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아픔, 정신적인 어떤 것, 관계에서 오는 어떤 쓰라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이 5마디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세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그게 지금 내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제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안 되는 사람, 친구, 소그룹 멤버, 가족,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지금 만나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